오늘은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등불,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등불을 심어주었는데 양심이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논란이 많고 또 이것들로 하나님이 증명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양심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죠. 양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양심을 지킬 때는 별로 남들에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함부로 행동하고 나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 좀 덜 자랐구나.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해가고 또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은 다 양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파하면서 이걸 좀 오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5대 강령, 그러니까 기독교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대 강령인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는 이걸 얘기해요. 이건 외워놓으세요. 기독교 5대 강령이 뭐라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조건 달고 우리를 선택하신 건 아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끝까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죄인을 구원하는 원리인 이것들은요, 나열된 단어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많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참 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설명을 열심히 붙여서 설명한다고 또 우리가 또 잘 알아들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지도 않고 또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또 잘 지켜낼 만큼 단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정말 내 감정적으로, 내가 왜곡된 감정으로 볼 때 그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해 주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그죠? 반갑고 좋은 일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니까 여전히 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라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한 가지씩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마음에 거슬려요. 모두 다 거슬린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는 걸 얘기하면 또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만 헌금인가? 라는 것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 헌금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대부분의 헌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11조 저한테 물어본 사람한테는 한결같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했던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한결같이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드리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질문을 한 이상 이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헌금이 되겠냐 이 말이죠. 어차피 안 받을 걸 뭐하러 드려, 돈 아깝게.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린 11조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불편해요. 그러니 자세히 한 개씩 한 가지씩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예배 의식 말고도 전도는 어때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부득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죠. 그럼 내게 화가 미치든 말든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또 전도만 갖고 그런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용서해요, 못해요? 마음속에 미움을 지워요, 못 지워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용서를 하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한 개씩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쯤에서 멈추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어디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만큼에서 딱 멈춰 있어야 돼요. 자세히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예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게 되는데, 그럼 대충 이게 믿는다고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해서 서로 나도 그렇게 믿으니까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라고 얘기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 생활은 또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숨 안 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한 4시간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뭔데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구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영광되니까 우리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1억을 탁 이렇게 주면서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사 입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뭐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이게 왜 횡재일까? 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조건 없이 그렇게 주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애를 갑자기 이렇게 정의자 그래가지고 뚝 이렇게 뽑아. 그래가지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거 설명하니까 허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난가?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일에 우리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체도 그 혜택을 누리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뽑은 이유가 뭐예요? 예?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요. 영원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를 찬양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도 한번 지적 한번 해봐요. 한 개씩? 아유, 할 말 많은데 저도 대단하지 않아서 그냥 참으려고 해요. 왜요? 제 모습을 봐도 별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만족해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양심을 얘기하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해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밀어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완전한 타락의 길을 그래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처럼 믿음에서 외인이었던 타락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바깥쪽에 있는 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외인들, 그들의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유기라는 게 뭐예요? 방치 말이야. 하나님이, 자, 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으면 잘 이해 못 하잖아요. 두 줄 읽으면 그 다음 줄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펼쳐놓고 보니까 그 유일한 길 한 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주를 삼으면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 이 말.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해요. 어떻게 돕느냐? 계단을 스스로 오를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손도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엉덩이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해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얼른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의 과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요? 그게 왜 고개를 돌릴까요? 왜 고개를 돌릴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싫으니까 고개를 돌려요. 싫으니까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왜 고개를 돌릴까요? 세상이 좋으니까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아니, 우리가 빛이 있다고요. 빛이 있는데 눈앞에다 딱 갖다 댔더니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고개를 돌린 건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못 느꼈으면 고개를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안 돌리죠. 이걸 못 느끼면, 아니, 맹인에게, 뭐 제가 맹인을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폄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에게 빛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눈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리죠. 왜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려요?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빛이 비쳤는데, 그러면 이게 외부적인 자극은 빛이 비쳤다요. 그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빛을 감각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데 그 빛이 싫었다요. 아시겠습니까? 그 빛이 싫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춰서 하나님인 걸 알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 그래가지고 고개를 착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모가지를 비틀어서 하나님의 빛의 방향으로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고 가만히 내비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유기라고 쓴 거예요. 이제 의미는 이해하셨죠? 자, 스스로 빛을 보고 하나님이세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를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돕지 않으면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어느 누구도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돕기로 하셨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지옥을 가서 막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느끼면서 하나님, 이건 내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나를 믿게 하셨으면 내가 믿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 왜 모가지를 꺾어서 빛을 보게 해서 억지로 들어올리지 않으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왼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싫어서 고개를 돌렸잖아. 그런데 고개를 돌린 것은 네가 싫어서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서 이것은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왜? 네가 보고 네 마음속으로 결정한 대로 네가 행동했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비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신앙적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유익하고 유리하거든요. 유익하고 내게 유리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고 달다, 맛있다, 고소하다를 얘기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붙어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법 똑똑한 편이잖아요. 그죠? 제법 똑똑한 편인데 두 사람이 서로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내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눈치챌 만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있는 사람 없어요? 알아서 다 판단하고 잘하던데 여기 와서는 왜 설교 중에는 다들 이러실까? 겸손하게?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실력은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판단해요. 아닙니까? 옆에 붙어 있는데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판단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거짓말까지 안 해? 경건한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에게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만 즐거워하고 나를 진짜 위하거나 진짜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비우겠죠. 마음이 오히려 떠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들 정도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지. 내가 겉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지는 알아 라고 말할 거라고.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다 판단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걸 모른다고요? 아니면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몰라서 나마저도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사랑한 내 옆에 있는 그 두 사람이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붙어 있어서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얘는 나한테 떨어지는 각종 혜택만 즐거워하는 애네? 라는 거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이 사람이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가까이 한다는 걸 눈치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편하시겠어요? 당당하게 행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영혼은 있잖아요. 그죠? 모두 다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고개를 돌리면서 나는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 부여되는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견인하지 않았어. 아니면 나에게 감동하지 않았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툭툭툭툭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도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만큼은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양심의 법칙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선한 곳으로만 반응합니다. 이게 성경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드러난 걸 보니까 양심은 선한 대로 반응하더라. 이상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을 떠나서 말이죠. 양심을 떠나서 악한 것을 보고도 야, 이 정도면 이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사람들 사이에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양심에는 찔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악한 것을 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은 선한 대로만 반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악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양심이 늘 선한 곳으로만 반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확 죽여버리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느 구석에서 저 인간하고 딱 나만 있는데 술을 거나하게 먹고 벽을 보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아무것도 없죠. 하필 내 손에 식칼이 들려있어요. 몇 번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사람의 눈을 보고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것을 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라는 걸 아니까 찔림을 느끼는 걸 양심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양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인이다, 도둑질이다. 이것처럼
뭐 사기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죄야. 그래서 너는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반응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요. 선한 것을 하지 않아도 양심은 반응해요. 선한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반응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은 하필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엄청 추운 날이야. 근데 내 주머니에는 돈도 좀 두둑하게 있고 나는 엄청 따뜻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애가 하나가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막 비닐로 하나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박효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봐요. 어떻게 애가 떨고 있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고 추워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게 양심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러고 쓱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겠죠. 양심이라고요 그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한 쪽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찔림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남이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옆에 경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네?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제가? 테레비를 봐서 그래.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저건 뭐 남의 일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나 저게 돌아와서 22km를 지나가지고 나를 찌르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두고두고 불편하죠. 왜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라고요. 내가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고 막 이게 밥을 못 먹고 막 치매에 걸려서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찔림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손만 내밀면 얘를 잡아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애도 아닌데 굳이 내가 건져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손 더러워지게? 라고 만약에 생각해서 내비두어서 얘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의 양심 찔림을 느껴요 안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왜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 이상하게 선한 쪽으로만 반응하고 죄를 짓는 쪽을 멀리 하더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양심이 선한 것으로 반응한다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양심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사회생활을 할 때만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양심이 반응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네? 라고 인정하면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극구 부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난 이거 싫어 라고 얘기하면 억지를 부려야 되는 거라고. 뭘 어기면서요? 내 양심과 싸우면서까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네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네가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 그걸 싫어했으니까 너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냥 단지 유기가 아니라 벌까지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양심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의 법을 따르고 그 안에 그 품에 있어서 평안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의 종류들은 뭐 이런 거예요.
해가 비쳐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치는 거 아니죠. 이런 게 일반 은총이에요. 해가 비쳐요. 그 다음에 가뭄이 있어서 막 다들 목말라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요. 이걸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에요. 운동을 하면 점점 건강해져 가요. 이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다가 그런 것들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몸에서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 몸이 점점 건강해지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반 은총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느끼는 것까지는 다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각자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느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를 도와서 선한 결과인 구원을 만들어내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해야 하고 양심을 거슬러서 이 말이죠. 무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하고 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상반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쪽은 복과 영생을 주시고 또 어느 쪽은 저주와 영벌 등으로 누구는 상으로 누구는 벌로 결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를 대고 싶어도 너 이때 얘기했잖아. 그런데 네가 거부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될 것.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뒤편에 보면 조금 뒤로 가보면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율법이 돼요? 양심이 율법이 돼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 양심에서 찔리는 일들을 스스로 한 사람들은 그들이 법을 범한 것으로 보고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라 이 말이죠. 이해는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지켜 행동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양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원래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로 이걸 뜨겁게 지져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지졌어요. 그러면 화인 맞은 자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거기를 화인 맞은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 사람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리고 이 화인은 밖에서 좀 멀리 보면 누구의 소유인 게 보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누구의 소유란 뜻이에요? 사탄 마귀의 소유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시해도 그게 마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계시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사탄 마귀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해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너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와 세상과 나를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처음에는 믿음이 어리니까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똑똑한 줄 알죠. 문제는 이거예요. 아기가 새우깡을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다고요? 새우깡. 이게 혜태나 롯데는 아니죠? 농심이죠. 그러면 됐어요. 서로 싸울 일은 없으니까요. 네. 제가 껌을 예로 들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네. 아무튼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새우깡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엄마가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엄마가 했습니다. 아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먹고 끝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치? 그냥 먹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대부분은 다 과자를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고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습관이 돼서 학습이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겠죠. 그런데 과자를 쳐다보면서 처음에 약간 슬픈 얼굴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등을 합니다. 물론 그때 엄마는 이걸 즐기죠. 얘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픈 표정으로 엄마를 향해 과자를 이렇게 내밉니다. 먹었더니 갑자기 먹는 흉내만 내고 너 먹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먹는 엄마들이 있어요. 철딱서니 없이 그걸 먹는 엄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앙 이렇게만 하고 대부분은 그냥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탄수화물이라 별로 좋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주면 즐겁고 반가운 얼굴로 이걸 물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천재가 따로 없어. 네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처신을 잘할 줄 몰랐다. 어떤 아이도 지금 네 나이 때 이만큼 처신하는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봤지만 우리 애 같은 애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요 마음은 이해하시죠? 네. 평강이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을 엄마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애가 엄마에게 내미는 이유는 뭐예요? 1번은요,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이의 마음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애들은 예를 들어 유치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유치원을 보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유치원을 보냈는데 내가 혼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그래서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났어. 세상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다 다칠 때 너 다리 못 쓰면 어떡해? 그럼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렇게 깨질 때까지 그러면서 막 살짝 긁혔는데 막 밴드 이렇게 큰 거 갖다가 막 다리를 감싸고 기부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갈까? 응급실에? 뭐 이런 각종 쇼를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냥은 아니고 이거 우리 애는 천재라 넘어질 리가 없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 라고 얘기하면 애가 눈치를 딱 보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복잡하죠. 이제 누가 밀었어? 아, 밀었구나. 그러면 밀었어? 그럼 누가 밀었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김창식 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등장해야 돼요. 왜냐면 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아는 이름 중 아무거나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봤어? 그러니까 또 그럼 난리가 나죠. 유치원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우리 애가 넘어져서 지금 무릎이 이렇게 기부스를 할 만큼 많이 다쳤는데 이런 큰 사고를 놓고도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이러다가 애가 큰일이 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들이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거짓말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 청소년쯤 되면,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중2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2쯤 되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죠? 그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됐어? 라고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줄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늘 들어왔던 얘기라 다 아니까. 한 10년 들으면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성향에 대해서 똑같은 말인데, 뭐 우리 엄마가 뭐 특별히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텐데, 나름 똑똑하게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중간에 다른 결과들이 만들어져서 사실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행동하는 양식을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새우깡을 들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먹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건 잘 몰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새우깡을 절대로 줄 리가 없어요. 애기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안 주려고 이렇게 하고 또 달라고 입을 벌리죠. 그러면 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너에게 절대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어디 아파? 기저귀 갈아야 되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새우깡 주기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행동에 따라요. 근데 그 아이가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미쳐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달라지게 돼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면 돈이 달라지게 돼요. 맞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을 따라 바른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는 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서 굳이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달라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혼나는 걸 주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혼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제대로 제법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면 늘 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주시죠. 찾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인가? 성령 주시. 이해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필요한 게 이것저것 있대. 그래가지고 뭐 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복도 주시고 사람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서 막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런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잘못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셔요. 근데 그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고난이거나 혼내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필요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들을 누리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이 있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성령 충만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디서 자랑해요? 나 혼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자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긍심이라 그래요. 자긍심. 아시겠어요? 근데 남에게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혼자 느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긍심. 내가 혼자 크게 자랑을 느꼈어. 자긍심. 근데 남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과 절제.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과 절제. 그리고 굳이 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 뭘 얘기해야 되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갔어요. 힘이 너무 센 거죠. 그죠, 장로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운동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이 말이죠. 물론 운동 천재인 게 분명히 맞지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힘이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최온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에게도 그가 자랑이 돼요. 그걸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 못 봤어요? 난 봤는데. 자랑하는 걸 적어놨던데. 어디요? 그렇죠. 욥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하면서 욥 봤냐? 그거 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욥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봤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만큼 믿음 위에 있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바른 애는 이 세상에는 없다. 난 처음 봤다. 천재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게 그렇게 많으니까 욥도 아니 그거 받고 그러면 감사 안 하겠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욥은 그게 진심인 건 모르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갖고 있는 거 한번 무너뜨리고 한번 뺏어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러니까 대신 너 생명은 해야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욥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자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감추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굳이 들고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회복시킬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수치가 돼요. 그래서 그럼 삶의 문제는 해결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전한 괴로움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나 힘들어요. 누가복음 12장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중보죠. 중보기도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을 드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상황을 봤는데 이거 꼭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 맞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해.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가 올라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 돼요. 라고 기도가 올라와. 그러면 그 편을 든다 못 든다? 못 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편을 못 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다시 읽어요 그러면. 그런 뜻인 것을 알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부인하는 건 내 이익과 관계 있는 거지 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을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지켜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까지 베푸셨으면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를 시인하고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인 영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자신을 조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각종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굳이 부인하고 또 내 마음대로 또 사탄의 편을 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은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있는 가벼운 선택들이 때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이기적인 내 편을 들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또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반응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오늘 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